주기도문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우리 교육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9페이지.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고 있는 모든 우리 교육부 또 우리 성도님들 댓글로 예배에 참석을 출석을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우리 6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심히 마른 많은 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깨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남을 봅니다. 우리 교육부들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모든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 심히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마귀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지금 고정 댓글에 항상 댓글창을 보시면은 제가 제목과 본문, 찬송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성경도 찾아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 에스겔서 전반적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는요,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구원하심과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예언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사실 에스겔서 하면은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이 에스겔서 이러면은 뭐 그냥 바벨론 포로 이 정도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거고요. 보통 에스겔서 하면 뭔 많이 나옵니까? 이 마른 뼈 살아나는 거랑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다 살려내는 거. 요 두 개 정도를 기억하지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그런 역사와 그 약속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에스겔이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라 이 환상 가운데
대면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다고 돼 있지요?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골짜기에 뼈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그리고 그 뼈가 아주 메말라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뼈와 그 마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뼈가 심히 마른 상태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죄악,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우리 그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나눠 먹었거든요. 우리 주원이하고 주아도 엄청 잘 먹던데. 근데 애들이 막 주원이도 막 벌써 막 뼈 발라먹는 거 엄청 잘해요. 그러면 주원이가 막 치킨을 막 뜯어 먹어가지고 뼈가 탁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요게 다시 닭이 될 거예요. 다시 잡아먹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뼈를 보면서 이미 뼈밖에 안 남은 걸 보면서 생명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이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선민이어도 불신앙하는 사람 한둘이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타락했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마른 뼈들이 되었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죄 범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지켜 준행하라고 한 그 언약 말씀을 순종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선지자 너의 생각이고 심지어 뭐라고 했지요? 맞고 싶지 않거든 입 다물어라. 심지어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 때려 죽이기도 했지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요. 막 위협과 협박은 수도 없이 당했고요.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50여 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수십 년 동안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같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도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기도가 안 되고 전도는 부담만 될 뿐입니다. 또 어쩌다가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게 뭡니까? 우상들이지요. 그래서요, 요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 그리고 사람, 그리고 성공. 사실 뭐 성공과 돈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같다. 뭐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돈이 아니라 뭔가 명예,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뭔가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멀리 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도무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고 결과가 나에게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딱딱딱딱 주어지는 그 우상들은 너무나 탐나는 거지요. 우상 숭배하면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윤리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 윤리가 뭐라고 했지요? 세상 윤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준행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성경 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지키는 것이 성경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범한 거지요. 범한 정도가 아니고 범하기만 하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66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하고 있는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괜찮아라고 할 것 같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지요? 그들은 그리스도 초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인데요. 그들이 범한 것은 성경 윤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이 성경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율법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덜 깨달았다. 뭐 사죄 확신 없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지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 봐요.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성경 윤리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도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요. 진짜로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요즘 헌금 안 하면 죽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마세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기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내놓는 주인처럼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 상태가 메마릅니다. 우상이 있으면 영적 상태가 당연히 메마릅니다. 그리고 성경 윤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시는 것이 내 마음의 삶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를 보여주시고는요,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뼈를 이렇게 들고 이게 다시 살아나겠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장난같이 얘기하면은 장난으로 같이 대답을 할 것이고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괜찮냐? 라고 물어보겠지요. 그만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물어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뼈를 탁 보여주시면서 얘야 이게 살겠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 삽니다. 무조건 삽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신비주의인가 싶고. 또 반대로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 또 불신앙하는 것 같고.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표현은 겸손했지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뜻이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른 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마른 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제로 살아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뭐 전도 생각도 잘 안 되고 너무나 부담되는 분이 있습니까? 막 염려되고 고민되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까? 말씀부터 잘 곱씹어 보세요. 이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럼 쉽게 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냥 오늘 한 구절을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읽다 보면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요? 혹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은 거,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 예배 드린 것을요,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보면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는 마치 이제 그 원어를 보면요, 그 흙으로 아담을 빚고 이렇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요. 바로 그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든지 사람을 살려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돼 있고,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복음 전하실 때 조금 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떤 메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이 마른 뼈들이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요, 골짜기를,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지요? 대언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애초에 지금 에스겔은 그냥 명령하시길래 명령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지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지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른 뼈가 안 돼야 됩니다. 아니 지금 마른 뼈가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이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마른 뼈가 돼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막 이를 악물고 너무 힘든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갑니다 하면서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어제 청신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 전도하는 사람, 평생 전도할 사람. 자, 여러분들은 한 번 전도하고 끝내시겠습니까? 평생 전도할 사람 되시겠습니까? 일단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씀을 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뭐 고기입니까? 뭐 튀김입니까? 뭐 튀김도 사실은 들어가지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요, 그냥 먹으면은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씹잖아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찌는 게 뭐 고기 많이 먹어서 살찐다. 뭐 그것도 맞겠지만요. 탄수화물 줄이면 살 빠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유롭냐? 제가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세요. 똑같은 말씀, 아는 말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또 읽고 또 읽은 말씀인데, 말씀을 곱씹으면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싹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말씀 묵상 시간, 자,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속되니까요. 그리고 말씀 묵상의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묵상하는 거 찾아내려고요. 엄청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말씀 한 줄로 정리하고 오후 말씀 한 줄로 정리하고 교육부 한 줄로 정리하고 수요, 금요 우리 신학교에서 하던 거 하나 두 개 해가지고요. 일주일짜리 쫙 정리해가지고 항상 접어가지고 여기 싹 넣고 다녔어요. 지갑에 넣고 다니던지. 그러면 맨날 버스 타고 이동하니까 그 펴서 보고 화장실 가서 잠깐 앉아있을 때 또 보고 할 거 없을 때 앉아가지고 또 보고 왜냐? 체질 만들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데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요즘 막 영 힘든데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묵상을 안 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 뿐 하나님은 은혜 안 베푸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부터 일단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론.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말씀 들어가면 복음 들어가면 무조건 삽니다.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무기력의 끝판대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노력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운 과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그냥.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런데요, 말씀과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맨날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옛날 저 자신이 그대로 지금 제가 목사가 됐으면요. 저 아마 1년도 안 돼서 윤성주 목사님한테 잘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 들어오고 말씀 들어오면요. 무조건 살아납니다, 사람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어떤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냥 일단 기도하세요. 대언하라고 했으니까 막 오늘 나가가지고 가서 막 말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저는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 제가 청신 강사할 때 따르던 애한테 연락이 와요. 저 거제도에 저 4시간 5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한테 지가 연락이 와가지고 야 성경과 신앙의 관계가 뭐냐? 갑자기 불신자가 저한테 이걸 막 물어봐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곱씹어 놓은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막 나가서 막 말하고 당장 막 말하고 막 안 듣는 데 가서 막 붙잡고 막 이거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나를 살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마른 뼈를 살려내는 바로 전도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존귀 받으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적 상태가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언함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비대면 예배가 지금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이 연장되어서요. 10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헌금도 광고 드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넥타이 차고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흐트러지지 않는 영적 상태, 마음가짐, 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드림에 승리하셔서 은혜 받음과 말씀을 받음에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 가운데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마스크, 손 씻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개강하였습니다.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주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헌금 기도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른 뼈가 아니라 군인이 여호와의 영적 군대가 되었사오니 마른 뼈를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영적 상태 잘 관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